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뭇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치료하는 광선, 즉 고쳐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잠언서는 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가리켜서 양약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구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동사로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성도가 누구의 치료를 보고 놀라서 따라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치유를 받는 자와 치유를 보고 따라가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은 치유되지 않지만 치유를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고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그게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진리의 치유자인지 아니면 거짓의 치유자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한번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계시록의 13장 3절 한 절을 보면은, 계시록 13장 3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1절 2절에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두 치유의 갈림길에 나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3절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12절 보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오늘 본문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경외하는 그 이름의 그분이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그러나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이 자기를 따르는 섬기는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나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이 치유되니까 그 치유된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1절 2절은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의 강선으로 의로운 해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경외하고 따르는 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회복해 주신다는 뜻이고, 계시록 13장 3절과 12절이 계속 나오는 두 절만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짐승 즉 사탄,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을 통해서 따르는 어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치유됨으로 그들을 따라가고 사단을 섬기는
그 밑에 따르는 자들은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의 치료를 보고 놀라서 따라가고 있는가? 짐승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치료해 주지 않고 짐승이 치유되는 걸 보고 우상으로 섬기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회복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유하는 광선으로 치유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병들고 죽어가게 되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지. 자, 한번 역대 이 왕들이요, 병들이 많이 들어서 죽은 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왜 이들이 이렇게 병들게 됐는가? 자, 왜 우리는 병드는가? 근본 원인이 뭔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의 병, 낫지 못한다, 병든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생로병사가 있다라는 어떤 가르침들을 그냥 습득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은 왕이 병드는 경로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왜 왕들이 병들까? 역대하 2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밑줄 긋고, 이 모든 일 후에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왕 여호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더냐 이 말이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역대하 21장 12절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말씀을 보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왕이 창자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바깥으로 흘러 빠져나오는 병에 걸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에요. 요즘도 창자가 배에서 튀어나와서 수술하는 수술이 많죠. 우리가 그냥 병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될 것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역대하 21장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누가? 엘리야 시대에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람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나 문제는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싫어한 아합의 집과 결혼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신앙으로 잘 지켰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데 내가 어디에 연결을 가져서 살다가 나는 갔지만 내 후세들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 선택해 놓은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뒤에 오는 후손들, 자녀들이 어떻게 망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신앙을 똑바로 하며 연합되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바로 서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장남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기 위해서 6 아들들을 전부 바깥으로 멀리 다 재물을 주고 성을 하나씩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람이 왕위를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호람은요 자기 6명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형제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고 또 여호람도 거기 있는 아내를 또 얻어다가 결혼을 하면서 우상의 근원지를 계속 유다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 여러분, 병 드는 그 원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중에 믿을 백성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받을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받을 자는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저주받을 자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에 우리는 절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왕을 봐도 마찬가지죠. 요람의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열왕기하 8장 29절에 보니까 요람이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왕을 보내서 화살을 맞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하고 적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도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지금 현실 교회를가 성도들이요 바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수술할 사람을 수술시키고 약을 먹을 사람을 약을 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죠. 병의 근본은 주님께로부터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통을 주려고 병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이미 그분의 리스트에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병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너희가 병이 낫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표현을 잘못합니다. 하나님이 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을 바로 못합니다. 정직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미 내 보호 안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에게 병이 생기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말씀 그 테리토리 안에 들어 있을 때 너희에게는 영원한 보호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 범죄했던 사람들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참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네가 네 동네에서 나가면 너는 죽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참 특이해요. 이 금 넘지 마라 하면은 자꾸 금에 가서요 계속 발을 댑니다. 페인트 칠해놓고 만지지 마시오 하면 말랐나고 꼭 찔러봅니다. 희한해요. 근데 그 지킬 것 같은데 그것을 범한다는 겁니다. 법에 만지지 마시오 그랬어요. 분명히 솔로몬 왕도 시므에게 그 말을 하죠. 자기 아버지를 돌로 던지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너는 지혜로운 왕이니까 왕위에 오르거든 나를 모욕한 사람을 그냥 평안히 살다 가도록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정돈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앞에 원수진 사람들을 지혜롭게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에 있으면서 모르는 것 뒷면에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서자 중에 서자인데. 그러나 솔로몬은 뒤에서 다 봤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들 뒤에서 꿍꿍이로 아버지를 힘들게 한 거 다 보고 나서 이거는 아버지는 모르지만 다 정돈하는 모습. 그래서 너희 집 밖에서 너희 동네에서 벗어나면 죽는다.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아픈 이유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과 이편과 저편의 요단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될 때 피할 수 있는 게. 근데 도피성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은 성전의 대제사장도 있고요. 성 안에마다 대제사장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지파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되죠. 나머지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도 계속 큰 성에서 성문에서 가르치고 이들을 보고 제사장의 어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건 바로 대제사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들어갔던 자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을 때 보호를 받고 네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 성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요. 기어코 밤중에 몰래 성을 빠졌다 나갔다 들어갔다 해요. 그럼 안 걸리죠. 아주 자유롭고 좋죠.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밖으로 나갑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다가 참 좋잖아요. 그러다가 한 발짝 계속 세상으로 좀씩 좀 나가면 안 죽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약처럼 어디가 부질러져서 죽는다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식일 날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가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토요일 날이요, 자 한 대도 안 다녀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이스라엘 백성 막 손가락질하고 욕해.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35명이 대형 버스를 타고 가는데 토요일 날 공항에 오기 위해서 우리만 가고 있어. 자 한 대 우리만 가고 있는 거야 공항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나는 여러분을 죄책의식 느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들어와서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무세요. 지금 이거 지키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안식교회 안 지켜요. 메시아닉 철치 다 안 지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가장 기본을 지금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했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여기다가 뭘 더 요구하냐? 마치 배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습니다. 병드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현대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말라기서에 보면은
돈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준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내가 부족합니까? 왜 쌓을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목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언제 내게 11조를 온전히 한 적이 있냐? 물은 거예요. 그 목사가요, 그때 정신 차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일평생 그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물질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물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 저 애굽이 받았던 재앙들을 하나도 안 받게 해주겠다. 이건 그분의 전능자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 안 합니다. 권세 못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은, 친아버지라면은 아마 여러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아마 어지간히 고개 뻣뻣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니겠어요. 여러분이 대통령 자녀가 아니니까 몰라요. 저거 뭐 대통령 별거요. 동네 반장만 돼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반장만 돼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산을 옮기기도 한대요. 여러분 대통령만 돼봐. 야, 저 나무는 어찌 이렇게 베기 싫다. 그 다음날 아침에 뽑아져 버렸어. 각하 어느 나무가 좋습니까? 나는 소나무가 좋다. 그 다음날 가로수는 다 소나무요. 예수님이 말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저 나무 뽑았다 옮기는 것은 산을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비유야? 그 말씀이? 비유 되게 거슬리죠.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을 안 믿는 거야. 아버지가 신발을 사준다 그랬으면 사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언제 사줄 거예요? 자, 신발 몇 푼 안 돼. 근데 그 신발 하나 가지고 아버지 장난하는 거예요. 아들이 조그만 애가. 언제 사줄 거냐고 신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한 200메데이크인가 400메데이크를 가지고 교회를 세계적으로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야, 너 교회 하나 운영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물었어요. 나는 온 세계를 한 명 한 명씩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저와 여러분, 왕들을 보세요. 왜 병들고 왜 발에 병나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그러냐? 저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아프고 무슨 할 때 약을 먼저 먹지 말고 물어봐요. 주님, 나 주님이 치료해 주면 좋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안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뭐 이 정도 아픈 거는 괜찮아. 자, 그 질병 짊어지고 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주 위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비해서 나는 괜찮네. 다 짊어집니다. 마치 자기가 호인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 말보다 더 천하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또 사람으로서 인격자로서 여러분이 거리를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비웃을 때 좀 기분이 어떻던가요? 어느 왕은요, 어떻게 해서 병에서 치유받게 됐을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요, 이 왕도 병이 들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했다. 두 번째,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돼 있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왕은 똑같은 왕들이, 병들이 다 왔어요. 각양병들이.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왕 옆에는 주치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침이면 침, 외과면 외과, 내과면 내과,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의원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통곡에 울었습니다. 치유는 받았어요. 많은 왕과 백성이요, 신앙과 몸이 병들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1절에 보면은 병들게 되고, 백성이 병들게 되고, 왕이 병들게 되고, 결국 결과물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수없이 포로 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경고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밑에 눌리고 누구에 잡혀 살고 하는 것은 수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눌려 살고 잡혀 살고 고통받고 삽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 병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록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에 제사장의 어른들과, 이 제사장의 어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백성들과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만회할 수 없다, 치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말입니다. 이건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회할 수 없는 거, 치유가 안 되게 고쳐줄 수 없게 가버린 겁니다. 도를 넘었다 이 말이야. 아담이 도를 넘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데 계속 거기 가서 쳐다봐. 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만져보고 싶어. 그럼 쳐다보다가 만졌겠죠. 만지다가 뭐해? 따먹어보고 싶어.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타락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한 발자국 조금 가보고 주일에 한 번 빠져보고 두 번 빠져보고. 그러니까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 아니지 자기 날이야. 이게 날들을, 주일날을 훔쳐가는 사람을 보고 날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날을 강도 지른 거예요. 이건 사회법으로 크게 걸립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점점점 죄를 범해가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영접하고 고백하고 나서요, 점점점 세상 사람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지 머리인 줄 알아요. 계속 죄 지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역대하 36장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결국 안 돌아오니까 저가 와서 성전에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도움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동안 내가 귀중하게 여긴 것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모든 궁궐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면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다니엘이 말한 70년 포로당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합니다. 저와 여러분 끝없이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왕과 백성이 신앙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의 말을 뭐하는다? 비웃는다. 아이고 저 말씀 맨날 저 말씀만 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저 말 똑바로 새겨드려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이들이 포로까지 가게 된 이유는 병들고,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영혼이 망가지는 표시입니다. 내게 병이 왔다는 것은 영이 망가진 그 부분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영적 병을 고쳐버리면 육적 병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입만 열면 성도들이 뒤에서 차 마실 때, 커피 먹을 때, 뭐 먹을 때 계속 주의 종들 욕하고 성도들 욕해. 하지 마요. 물론 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들 내 종이 아니야. 종은 세운 사람은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옆집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놔둬?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어. 내 새끼 건들면은. 솔직히 그렇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군데 내 백성, 내 종을 건드냐. 그래서 바벨론, 애굽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 지들이 잘나서 잡아간 줄 알아. 내 백성 훈련시키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럼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라 이거야. 그런데 밟아 숨도 못 쉬게. 주님은 수없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 씨까지 말려버리죠. 주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존심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싸그리 3, 4대까지 말려버립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지 마세요. 대제사장들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어른들이. 이방인들이 가증한 것을 본받아요. 우리가 세상 일 자꾸 본받아. 세상이 조금만 괜찮으면 교회 안에 갔다가 인식시켜. 여러분 제일 싫은 게 세상 방법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마치 성경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샀어요. 옆 보이는 건물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로 사서 성전이 들어왔습니다. 피로 산 성전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보이는 건물 안에. 정말 서로를 귀중해. 더럽히는 말 하지 마. 우리의 혀로 다 더럽혀. 아이고 꼴이 뭐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까뭉겨요.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이게 성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므로 세상 유행하는 각종 질병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준다고 그랬나?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면 병들과 온갖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보지 말고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게 해서 나만 섬기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하라고? 평강해야 돼. 정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의 질병 모든 억압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청종해라.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해라.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할 때 누구 관점에서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관점. 제발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 할 때마다 아버지 나 이거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을 보게서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봐주겠지. 괜찮게 안 봐줘요. 그거밖에 못하냐? 야, 나는 엄청 했었어.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네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너희에게는 애굽 사람이 당했던 캄캄한 흑암들, 질병들이 너에게 그냥 거기 밖에 있는 거야. 나의 보호 그늘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너희들에게 그게 그냥 거기 있어. 교회 성도는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을까?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밖에 나가면 그것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그냥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와. 내 그늘 밑에 와라.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신뢰해도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항상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시다. 이런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소유한 이방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도 몰라, 하나님의 규례도 몰라. 이 법궤를 가지고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도 안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가져보고 싶은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뺏어왔던 블레셋 사람들, 5 족속들,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왔지만 이들은 이 법궤가 피를 마시고 있다는 걸 몰라. 여러분, 법궤는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법궤에 피를 뿌려주지 않으면 피를 뺏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키지 않을 때, 규례를 안 지키면 피봐. 생명이 죽습니다. 자,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법궤 위에 뿌렸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배웠습니다. 나를 어떻게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야 천국 가는 것인지를 아십니까? 성경은 무엇이 육체의 치유의 법을 통해서 영적 치유를 말씀하시느냐, 한번 성경 찾아보죠. 좀 더 이제 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영과 육을 통해서 치유하고 병이 오고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잠언서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그것은 얻는 자, 이게 뭐냐? 이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육체를 치유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건강이 치유입니다. 자, 영과 육의 치유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거시기 가져와. 그럼 이건 지혜와 명철이에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 양약 같으니라가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유가 된다 이거야. 지혜로운 말의 혀는요, 치유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자 되려면은 간단해. 어떤 능력 받으면 돼?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능력을 받아요. 말을 꼭 해도 지혜롭게, 아이고 내 새끼 잘 되네. 근데 뭐라고 그래? 야 임마, 그렇게 하면 되겠어? 꼭 그렇게만. 이거 지혜로운 입이 아니요. 근데 못하는데도 막 잘한다고 하면 또 그건 또 지혜로운 말이 아니지. 얘야, 이렇게 하면 좋단다. 믿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치유하는 혀라는 거야. 세 번째, 잠언서 13장 17절에 충성된 사람은 양약이 되느니라. 오, 충성된 사람도 치유자야. 잠언서 14장 30절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은요,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자란 뜻이에요. 치유자.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이 어디서 생겼다고? 마음에서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평강을 유지하라고 수없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안하면, 자, 내가 선교사님하고 마음이 좀 불안했다면 선교사님의 눈을 못 쳐다봐. 내가 원산 보고 얘기해. 이 사람들이요, 눈을 안 쳐다보고 얘기한 사람은 나하고 문 일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요, 거짓말만 해도요 눈을 못 쳐다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애들에게, 내 새끼인데 그 애들에게 진짜 마음으로 못했을 때요, 왠지 애에게 미안해. 그리고 애들은요, 자기를 거짓말 없이 사랑해 주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사람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생명 또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혀는 두 가지 혀가 있어요. 잠언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력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치유의 혀는 생명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혀, 이 올량한 혀는 치유하는, 이 올량이라는 것은 치유하다는 뜻입니다. 즉 올량한 이 혀가 치유가 생명나무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폐력한 혀, 이 폐력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선한 말, 아까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폴리 목사님이 그 꿀이 막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요, 꿀이 뭐냐? 꿀송이. 아유, 허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꿀만 먹고 큰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 중에. 누구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뭐만 먹고 커? 꿀만 먹고 석청만 먹고. 그러면 대간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꿀만 먹고 컸대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만 먹고 훈련받았다는 뜻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 치유가 된다는 거. 뼈에 뭐가? 선한 말. 여러분, 선한 말이 치유한대요. 그 선한 말이 뭐요? 선한 말이 뭐냐?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자, 아름다운 것이 선한 말인데, 그 아름다운 것이 뭐가 아름다움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꿀이라는 거예요. 꿀. 할렐루야. 시편 90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을 보고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자, 선한 말이 즐거운 거래요. 그것이 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은 왜 그렇게 좋은가? 청결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잠언서 15장 26절에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 경고를 받고 돌았을 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느냐,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요, 저 블레셋 동네에 들어가 살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데려다가 나서 이제 정결케 할 거 아니야. 그날 밤에 자는데 꿈을 꾼 거죠. 무서워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는 순간에 블레셋의 왕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든 태의 문을 막아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들에게 엄청난 역사로 입만 열면 온 이방인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그 히브리인들 하나님, 그 힘도 없는 아브라함이 그 동네가 살 때 왕이 아내 뺏어갔을 때 세상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태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다 문을 닫아버렸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그에게 보내줬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왕비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자 서민의 가정까지 태의 문을 열어서 그때서 생명들이 태어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킨다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동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수십 년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히브리인들 건들지 마라. 바로 왕도 꼼짝 못했다. 저 블레셋 왕도 꼼짝 못했다. 응? 저 세금의 사람들도 야곱의 아들들 2명이 그 동네를 몇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 이들은 그 역사만 듣고도 떨고 있었어요. 항상 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이 자기 종 데리고 가서
저 5 왕들을 다 치고 다 구해왔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떨리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들을 읽고 있면서도 떨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를 여러분의 세상 종교식으로 하나 믿어주고 있는, 그것도 잘 안 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고 눈이 열려서 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신뢰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악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예? 왜 치유가 안 일어나냐? 왜 내 병이 안 낫냐? 왜 내 영적 병과 육적인 병이 안 났을까? 분명히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병이 안 낫는 이유, 문제가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엘리야가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우리가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못 보고 있냐?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 치유를 안 됐다는 얘기야. 성전이 다 무너졌다. 여기서 수축하되, 요거는요 치유하되, 치유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거를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치유를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말, 선포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비웃고 있어요. 이건 비유야. 아이고 이건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욕해. 저와 여러분 이런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지키고 나하고 관계없어.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빨리 달려가지고 티켓 뛰면 여러분도 빨리 가서 티켓 뛸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교회가 죄 짓고 있는데 똑같이 죄 짓냐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엘리야는 단을 수축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를 하느냐? 왜 교회 성도가 열매 맺지 못하고 도중에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엘리사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힐링했으니, 치유했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니라. 물을 고쳤다 이게, 물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다 말씀이고 물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는데 열매가 없어. 많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될 만하면 또 떨어져, 실패해, 넘어져. 아이고 이제 좀 괜찮겠다 싶으면은 실패해. 가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과일로 덜 익었어. 주님이 보여줘 퍼런 것을. 그럼 나보고 그걸 따먹으라고 보여주겠어? 누가 먹겠어 퍼런 거? 주님이 그건 무슨 뜻? 기다려라, 아직 덜 익었다. 여러분 익을만 하면 과일이 떨어져.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선지자여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새 그릇에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내 말씀 밖에 나가면 애굽에 임했던 질병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 라인을 벗어나지 마라. 예? 벗어나지 말라고. 그 안에 있어야지. 분명히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그 밖으로 가.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요, 비 안 맞으려면 처마 안쪽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 아이고 비 맞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햇빛을 보려면은 그늘진 바깥으로 나가야 빛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이 싹 없어진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레위기서 2장 13절에 소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물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제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또 하나는 거제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 보세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이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소제라는 것은 뭐냐? 언제 드리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 희생, 봉사를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소제에 소금을 쳤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 예언자적인 신학의 의미로 보면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본받으라는 뜻에서 소금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금과 같이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민수기서 18장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거제는 높이 들어 올리다란 뜻입니다.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이때 거제물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즉 예언자적인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쳐지심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분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이 거제물에 소금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에게 소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우리가 뭐다? 세상의 소금이래. 자, 이 말이 너희는 세상에서 저들에게 보여줄 내 언약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똑바로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때로는 예수 믿어 말 안 해도 저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똑바로 지킬 때, 변함없는 약속을 지켜갈 때 그 맛을 옆에서 보고 있어서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이 맛을 잃은다, 안 잃은다? 잃은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성도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깨뜨려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이루신 예수만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계명대로 안 하고 이걸 해라 하는 것은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르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있어야 화목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소금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들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화목, 즉 뭐다? 화평이다, 평강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평강하십니까? 물었을 때에는 아이고 목사님 나 요즘에 뭐든지 잘 되고 좋아. 그 1학년짜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소? 이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괜찮냐고. 괜찮으십니까? 할렐루야.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상심한 자를 가리켜서 정신이 깨져버린 자, 의지가 깨져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못해. 의지가 깨져버려. 정신이 깨져버린 자 고친다 이거 주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깨지면 어떻게 멍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고쳐야 돼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내 정신이 바로 설지어다. 여러분의 혀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고침받아야 정신적인 사람이 바로 설까?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사람이 범죄하면 영혼이 상처가 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혼에 상처가 난 것에 크게 세 가지가 큰 데미지가 되어버립니다. 영혼의 죄를 보면서 상처가 되면 세 가지가 뭐냐?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는 둔하게 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고침 받기 위해서 마음과 눈과 귀가 영원히 범죄로 인해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망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잘못을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셔야 했을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700~800년 전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고통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거부하였다는 뜻입니다.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도 처참하게 고통을 당했다. 먹지 말라 헛말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죠. 이 말씀을 거절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귀가 들리지 못하죠. 막혔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눈이 보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영혼 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친히 상함을 받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의 영혼 몸이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치유자로 찬양합니다. 망해져가는 개인과 나라가 치유를 받는 그리고 사는 길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 수 있을까?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기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쩌민고?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향과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의사, 이 의사라는 말은요 본래 치유하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고치죠. 그래서 의사라는 의미는 치유를 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오고 이방 사람들은 와서 고침을 받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안 받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와서 고침 받아.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놨는데 내 자식은 안 먹는데 애들 친구들이 와서 다 먹어봐. 기분이 어때요? 우리 주님은 끝없이 내 자식이 치유되기 위해서 보내고 말하는데도 안 들어. 길르앗에 유황이 있는데도 의사가 있는데도 안 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46장 11절에 에레미야는 예언합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하여 낫지 못하리라. 왜 에레미야는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녀딸 이스라엘이여 말하지 않고 애굽이여 말합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이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거야.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똑같이 더해. 치유를 한 번. 망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에레미야 51장 8절에도 바벨론이여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가 그의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니라. 에레미야는 5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갈 걸 보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 때에도 바벨론 저 세상이 너희들이 화롭게 생각했던 그 큰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미련 없이 와라. 미련 없이 오라오는데도 포로에서 다 안 돌아옵니다. 집 사고 결혼하고 시민권 얻어버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안 와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시민권 받고 집 사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한국에 돌아가시오 하면 돌아가? 안 가.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 안 가세요? 한국에 재산도 있고 그렇다면서. 아이고 자식들 교육 때문에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라면 교회 아래에 앉아서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 천국이 안 보이지. 그 어떤 사람은 왜 천국을 매번 봐? 가고 싶으니까 보는 거예요. 꿈에라도 보고 싶도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기르앗에는 유황이 있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누구를 갖다 팔아요? 요셉을 갖다 팔죠. 은 20세겔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분명히 요셉은 왕처럼 자기 형제들을 보호해주고 살 길을 가지고 있는데 갖다 팔아버리죠. 그러나 이 원수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높은 차원의 계획을 바꾸시죠. 지금도 교회가 형제를 팔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를 욕하지 마. 더 이상 성도를 욕하지 마요. 더 이상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에 오르지 마.
여러분이 그 말할 때 자식들이 들어. 자식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해. 하지 마세요.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셨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치료받은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평강이 있느냐, 오늘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실함, 즉 진리가 풍성하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예? 진리가. 여러분은 교회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집단도 교회죠. 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에스겔서 34장 4절에는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늘 물어봅니다. 교회 사명이 뭐요? 우리는 교회 사명하면 복음 하나 증거하는 것만 교회 사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교회 사명은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있느냐,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주고 있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면은 정말 든든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런 훈련들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이거 하십시오 보다도 내가 원해서 여러분들이 발길이 옮겨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은 아깝죠. 근데 누가 주는 것은 하찮게 생각해. 여러분이 원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와서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한 것을 모르면은 치유 못 받아. 다 감싸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면은 치유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가지고도 맨날 거짓말하고 그냥 두통 아픈데 자기 다른 데 아프다고 그래. 치유가 되겠어요? 의사 앞에 가서도 거짓말해요, 사람들이요. 그 의사가 1시간 정도 얘기해야 진짜 아픈 데를 얘기 안 돼요. 근데 의사는요, 딱 5분도 안 보거든요. 1시간 기다려도. 왔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보고 잘 해보고 다음에 봅시다. 나가버립니다. 의사하고 1시간씩 얘기하는 의사 봤어요? 아니요. 치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뭘로 치유할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는 세상을 이렇게 치유하래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물이 성전에 흘러서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야 된다? 바다로 흘러가야 돼. 바다는 뭐요? 물이 모인 것이 바다라 그랬어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일 많이 모여있는 것이 바닷물이요. 전부 다 자기 이론 가지고 와서 앉아있어. 이 바닷물을 소생시키는 것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그 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물 받아서 치유가 되면 여러분 안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주변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모든 동료들을 치유하는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이 흘러나오도록
요한복음에서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물을 누구한테 받으라? 예수에게. 그 물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뭐가 죄냐? 교회에 와서도 예수가 주는 생수의 물을 안 먹고 자기의 물 마시고 자기 물 저장하는 웅덩이 파놓고 있어요. 세상 거 온갖 거 듣고 거기다 다 저장해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영생의 이 피가 생명수고 이 피를 통해서 만국이 소생되며 이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교회가 누구에게 치유받고 있을까? 호세아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기 병을 깨달았어. 자기 상처를 깨달았는데 예수께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안 오고 어디로 가? 세상 나라를 찾아가. 세상 병원으로 가버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받고 병원도 가고 치유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어요. 주님 이게 어떤 병입니까? 주님이 치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약도 주시고 수술도 하시고 수술을 안 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으로 갔는데 이들은 어느 누구도 어느 왕도 치유해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치유자가 누굽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치유 못해요. 그런데 또 행여나 될까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병자들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치유를 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치유를 받으니까 치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런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치유를 받았으니까 내가 치유 받은 사람이 불이 나가서 다른 사람 치유합니다. 한 번도 치유를 못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치유해요?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건 네가 받았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으셨어요? 치유한 사람이 치유해요. 목말라 하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에 놓고 있느냐 이거지. 교회가 마태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아래 둠에 거쳐줬어요. 어디다 두어야 고쳐줘? 예수 발 아래 두어야 돼. 근데 안 두어.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14절에도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어. 예수의 발 아래 두고 예수 앞에 나오니까 고쳐졌어.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려고 오지 말고 예수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 발 아래 여러분의 문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교회에요 낫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곧 죽어가는데도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말 안 합니다. 예?
그 참 미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안 돼요. 안수는 아예 안 받죠.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병자에게 안수하니까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기름 바르라도 안 발라. 에이구, 나는 그런 거 형식적인 거 안 할래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실상이래. 바라는 것, 네가 낫고자 했으면 바르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면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실상이 돼야 네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에휴, 뭐 저렇게 안 해도 나는 뭐 괜찮아. 우리 아들 보고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Don't push me. 왜 나에게 강조합니까? 그래서 주님, 조금씩 맛을 보게 해주세요. 지가 성령 받더니 침대에서 누웠다가 깔깔대고 받고 저녁 내 성령으로 방언으로 얘기하더니 그때서 뭐라 한지 알아요? 아빠, 참 성령 받고 방언 도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는 밤중 내내 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여러분, 원해야지. 예수 발 아래 둬야지. 예? 누가복음 5장 15절처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정심도 주고. 우리 이런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우리는 제안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러 와서요 제안해요. 오늘은 안식일이야. 제발 안식일에는 목사님 기도도 하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건 누가 하는 소리냐?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해당장이 누구보다 높아? 하나님보다 높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총회장이 하나님보다 높아. 교회 안에 목사가 또는 장로나 직책자들이 하나님보다 높아. 그 안식일에는 조용하시오. 교회에서 애들이 뛰어다니면 에이 이놈들아 조용히 하지. 거룩한 성전에서. 근데 왜 자기네들은 싸워? 여러분, 안식일에 치유받기 위해서 못 일어나게 막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고침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치유받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 응? 지 자식이 치유돼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악하잖아요. 나 아프면 고침받은 것은 괜찮고 나 아파서 오늘 병원 갈 때 안식일 범해도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 주일날 갔으면 뭐라 그래? 엿새 동안 병원 안 가고 왜 주일날 가나? 여러분, 너무 우리 악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요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갈 때가 조카도다. 이제 그만해라 교회에서. 응? 제발 좀 그만해라 교회에서. 세상 방법 그만 가져와라. 제발. 호세아서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교회 안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뛰지도 않아. 근데 무슨 세상에서 자기가 승진되고 뭐 하면 기뻐서 날려고 파티를 하고 교인들 막 잔치를 다 베풀어. 이 뭐 어디서 나온 법이요?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면 좋아. 응? 그런데 왜 하나님 것은 기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즐겨 못 들어. 우리 하나님 뭐 부족한 거 있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신 거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뭐를, 여러분 성전 안에 내가 꽃 갖다 놓으란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고 꽃을 꺾지 말라고 그랬는데 꺾어놓은 꽃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섬깁니다? 지 멋있으라고 한 거 아니야. 에?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한 건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많이 만드니라 그랬어요. 왕이니까 야, 이런 소리 뭐 그런 거 없냐? 야, 재즈 같은 음악은 없냐?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특이합니다. 자기 안에 옷을 이쁘게 입혀놓고 뭐라고 그래요? 지가 보려고 입혔잖아.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한 거 사줬어요? 나는 그 사주니까 집사람이 갖다 바꿔버리더라고. 자기 스타일 아닌 거 사왔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맞아요. 이거 돈 줘 그냥. 너무 이쁜 거 네가 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쁜 것을 나보고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알았다. 자세히 구하세요. 둘이 뭉실을 한 거니까 이렇게 동그란 것이 와버린 거예요. 자세히 구하질 않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 주려면 좀 좋은 거 주지 왜 이런 걸 줬어요? 네가 둘이 뭉실한 거 달라고 그래서 내가 둘이 뭉실한 거 줬다. 응? 자세히 설명하세요. 자세히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놔요. 그리고 가져가지 말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나를 만졌을 때 어떤 경이로운 일이 일어날까?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게 덮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싸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했을 때에 그 빛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 삶에 나가 살 때에 7일째 되는 그날 주의 앞에 나와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다 모아보세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다 모아서 고백한다면은 7일째 되는 그날은 너무너무 밝고 엄청난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이 비춰질 때 말라기 4장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가 드신 그리스도가 내게 치유받는 그런 광선같이 내게 오셨을 때 우리는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자는 누구로 섬기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치유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주관자고 창조자인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주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지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켰는데 좋았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구원자와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의 치유자이신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유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요, 창조의 주요, 우리의 몸의 양약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아가 상하여서 죽게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대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위대한 치유자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거룩한 성령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발 아래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전에 생수의 물이 흘러넘쳐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며 사회 도시들을 적셔 저들의 직장과 학업과 저들이 거하는 장소들을 적셔 흘러내보림으로 하나님의 이 물을 밟는 자들마다 주님 소생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이제 마음이 치유되고 귀가 듣게 되고 눈이 열려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세상의 어떤 질병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말씀 안에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저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저들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